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1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계시록 12장 9절도 보십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부활절 떡도 잘 드시고 가족들과 나눠 드셨나요? 예. 자, 오늘 신론 중에서 피조물 사단 마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인간론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단 마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때에 신약에서 사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그러면은 마귀는 다른 말로 또 무슨 자입니까? 시험하는 자. 사단 마귀의 다른 이름은 시험하는 자. 그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시험을 걸고 있습니까? 먹는 걸로.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의식주 전쟁이라고 저는 계속 밝혀드렸습니다. 첫 번째, 먹는 걸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드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흐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양식은 그것이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음식이 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은 우리가 먹을 때에 소리를 듣는 것이죠. 네, 소리를 듣는 걸 먹는다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너무 이 말씀은 진리고 너무 좋아요 할 때는 반응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고개가 뒤로 앞으로 이렇게 끄덕끄덕하죠. 근데 가로 이렇게 가로 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먹겠다. 그건 안 먹겠다 싫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자, 사탄은 우리 주님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해서 너 그거 먹어라 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떡덩이, 이것이 이제 나오면 우리는 성경이 다 이해되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죽은 돌인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가면은 성경의 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또 읽어보십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돌은 죽은 돌이 있느냐 하면은 산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우리가 지난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의 말씀을 나누실 때에 무덤의 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이었었죠, 돌.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였었어요. 그랬을 때에 자연계에 있는 돌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죽은 돌이냐 산돌이냐 이것을 우리는 적용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자, 우리 주님이 산돌,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보석. 예? 그래서 보석 중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은 세상에서는 어떤 보석이 제일 비쌉니까, 여러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다 돌이죠, 여러분. 돌입니다. 그랬을 때 보석까지 볼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돌 하면. 그러면 보배로운 돌인데 보석인데 어떤 보석이다 돌이다? 살아있는. 그 다음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그러면은 성경에는 집을 짓는데 무엇으로 집을 짓습니까? 그 사람들은 등산을 하거나 야외에 나갔을 때 돌탑을 참 많이 쌓죠. 왜 돌탑을 쌓을까요,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그림자적으로 그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집이라면 산 돌로서 집이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사단이가 보여준 이 돌들을 너의 양식으로 삼아라 하고 우리 주님을 시험했던 것은 죽은 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죽은 돌을 취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산자를 만들려면 먼저 무엇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그가 살아났을 때 우리 주님이 취하는 것이에요. 그럼 에스겔 골짜기 무덤은 무슨 무덤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세계, 죽은 자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서 이제 생기를, 루아흐를 넣으라 했을 때 그것은 말씀을 대언하라 였었어요. 여러분, 영을 받는다,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온다, 이것은 이상한 그 영적 체험만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무엇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살아 일어난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제 군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군대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전쟁을 위한 의복이 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 오늘 가셔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들을 잘 읽어보심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투구를 썼는지, 의의 흉배를 붙였는지, 복음의 신발을 신었는지 이게 체크가 되어야 된단 말.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칼도 안 들었어? 신발도 안 신었어? 그러면은 갑옷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냥 나가자마자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의 13절 갑시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면 마귀가 또 우리 주님에게도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안 온다라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어, 이들도.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시험했고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을 핍박했던 이들은 오늘날 활동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며 올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 이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먹지 않겠다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었었으며 복음이라고 다 똑같은 복음은 아니었었어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움으로 우리가 얼른 장성한 자의 그 대열에 들어가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2절 갑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을 다 통합해야만이 우리 예수님의 시험 받았던 그 광경이 완벽하게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3가지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나는데 얼마 동안만 떠났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시험을 다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누가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사탄 마귀가 언제 다시 재등장하는지를 늘 찾아보라 그랬죠. 우리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백전백승이여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탄을 모르면 여러분 사탄을 굴복시킬 방법 없어요. 그래서 사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고 사탄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사탄이가 다시 또 등장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대표적인 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오늘날에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가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자, 가득하다. 여러분 무덤이 보이십니까? 에스겔 골짜기가 보이시느냐? 회칠한 무덤.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3가지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더 읽읍시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드디어 마태복음 23장에 뱀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 속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들은 여러분 안을 살펴보면 무엇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통칭
외식, 하나는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외식이 아니고,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과 반대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의로 채워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겉과 속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율법 아래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부르고 믿고 있으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외식이거나 불법이라면 그는 아직 어디에 속한 것이다? 지옥 자식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성경에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하고 나올 때에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뱀, 사단, 우리가 지금 얼마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할 때에 겉으로 볼 때에 막 음흉하게 보이고 막 그렇게 안 나타나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까지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하였을 때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요. 사람의 종류를 네 종류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을 때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었었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밭이 되어져서 그 진리의 그 호로보스 씨를 내가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로 듣고 배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진리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 맞아. 이거였구나. 왜요? 우리 속에는 이미 본질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어디에 나는 세상에 속했는가? 그 분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뭡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뭘 더 좋아해? 불의를 좋아하는.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이 더 좋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더 좋다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그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자, 악한 자도 파루시아에 임합니다. 뭐 하려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 모든 표적, 모든 거짓 기적. 자, 이 일은 기적이야. 이 일은 기적에 들어가 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그것은 여러분 사탄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름으로 자, 하나님이 유혹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거짓은 그렇게 잘 믿는데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들으려고도 안 하고 믿으려고도 안 하고 진리 속에 들어오지 않겠다 하는 것은 나는 누구다 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이다. 그래요. 그거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성경을 그것으로만 여러분은 분별하십시오. 다른 걸로 분별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 저 사람은 좀 저렇게 보여. 어머, 저 사람은 외식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여러분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진행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자, 세상의 초등학문. 그럼 이 단어가 코스모스거든요. 그러면 자꾸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저 밖의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코스모스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이냐? 하나님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이냐? 두 종류죠. 그래서 여러분, 코스모스는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독생자를 영접했느냐 아니면 영접을 안 했느냐 이것으로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접하지 아니한 그것이 뭐다? 코스모스에 초등학문이 있단 말이에요. 네? 독생자는 영접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다? 예,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인데 한글로는 초등학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아야 하느냐? 근데 어디에서 코스모스 주님을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그 의문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21절이에요. 읽어보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 창세로부터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그냥 괜시리 막 선악과를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무엇입니까?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을 역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고 있다? 코스모스인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학문이에요. 요거는. 그런데 이게 뭐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선악과래, 선악과. 제가 틀리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어디로 돌아간다? 부패가 뭡니까? 예, 썩어요. 죽으면 썩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뭐다? 다른 말로? 사람의 명, 가르침.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외에 사람을 죽음의 이 초등학문은 죽음에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그러면 그게 뭐냐? 선악과인데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 기록자들.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파.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자들이었었어요. 성경 그러면은요, 줄줄줄 잘잘잘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의 율법이 아니었었죠. 로마서 8장 2절 갑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올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그 율법이에요. 노모스 율법. 그 다음에 그러면 죄와 사망의 율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 사망. 선악과잖아요. 그래서 내게 예수가 없어. 그런데 믿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 어디 계신 주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데 아직 그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그는 어디에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속에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는 의롭게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참 이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보면은 가장 어려운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의가 높은 사람, 자기 열심, 자기의, 자기 율법, 자기 생각, 자기의 그 교만함,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입니다. 낮추어야 돼요. 내가 잘났으면,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래요. 야, 네가 의로워 본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뭐 법을 잘 지켰느냐? 응,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더러운 육체와 마음의 증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정결한 하나님의 씨, 그 정결한 그것만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정말에서 독생자를 영접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가보면 내가 그냥 독생자를 영접했다, 이름을 영접했다, 이거 기준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연합 상태가 되어야 독생자가 내게 온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이 적용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은 내가 독생자 알아요, 독생자 영접했어요 했는데 그 속에 의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영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늘 뭘로 고백해야 돼? 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과 이것은 초등학문은 죄를 의식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것밖에는 못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다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너는 산자가 되어졌느냐?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이 자꾸 어디로 가? 너무 오랫동안 땅에 젖어 있어서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땅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해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는데 나 다 살아났어요. 이렇게 안 된다 그랬어요.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었구나, 그거를 깨달아 갈 때에, 깨닫고 그것에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에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세요. 자, 여기는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은 반드시 부패에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23절을 원어로 가서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초등학문은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쫓는 이 단어가 플레스모네 이거는 충분, 충만, 호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초등학문은 육체의 유익을 주지만 그 사르커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육신을 완전히 없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늘 바울도 이 표현을 쓰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너희들은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 또 모양은 또 얼마나 거룩하고 겸손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 같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속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초등학문은 겉의 모양은 조금 어떻게 만들 수가 있으나 육체라고 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거를 완전히 없이 하기에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해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더 만족하고 더 충족을 하고 더 포식하고 있습니까? 초등학문을 더 포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가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먼저 가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그럼 초등학문은 뭘 하는 겁니까? 종살이. 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1절부터 읽읍시다. 우리 많이 다룬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그럼 나는 계속 어립니다. 장성한 자의 가는 길에 안 가고 나는 계속 어린아이로 있겠습니다. 그거는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종살이 하겠다. 계속 종살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자, 그럼 후견인이다 하는 것과 청지기 이것은 내용은 다른 말로는 뭡니까? 그러면은 초등학문 아래 선생 아래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누구입니까? 목회자들이죠. 목회자인데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목회자가 있다? 초등학문 아래에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다 했을 때에 여러분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신비한 체험으로? 아니면 꿈속에서?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래마가 하나는 영과 생명이었잖아요. 제발.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도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하면은 또 뭐라고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있어요. 나는 율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단 말이야.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는 푸념하고 하나는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그때도 흐레마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나는 말씀을 들었을 뿐이야. 근데 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영과 생명이 내 속에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와 여러분이 그래도 참 수고스럽게 이 먼 길을 여러분들이 달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결과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같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증명해야 돼요.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면 소경은 그 사람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못 알아요. 그 성경이 그 사람 보고 소경이라 그래요. 그럼 눈이 반짝반짝 뜨진 사람은 보고 알죠. 응? 응.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조금만 더 읽고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후손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후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럴 때 찬양이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그냥 뭐 말씀이 좀 약합니다. 말씀이 한 80% 90%는 맞는데 그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다, 죄의 종살이 하고 있다, 그럼 나는 누구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초등학교 종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단 마귀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타려 그러면 하느냐.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나사. 그래서 다시 종살이 하려고 그래. 그 결론이 뭐냐면은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래서 주일이면 교인. 자, 해와 날과 달 갑니다. 주일이면 교인, 평일날에는요 사회인. 그 다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아직은 초등학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 부활절 날짜만 지켜. 고난절 날짜만 지켜. 추수감사절 날짜만 지켜.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일 속에서 주님과 연합한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늘 하나님의 아들로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이 초등학문 속에서 영과 생명의 쪽으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일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탈을 경건케 하시니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절 조금만 더 보십시다. 읽읍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여러분은 생각을 잘 지키라 말씀드렸었는데 마귀가 항상 무엇을 조종한다고요? 생각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그랬을 때에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잠깐 보십시다. 생각이 무슨 단어를 씁니까? 프로네오.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이 위에 이 생각,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훈련이 많습니까? 환경적인 훈련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고난 당하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속이 터집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이 그냥 단순히 생각 아니에요. 토론해요. 훈련을 받는 생각이에요. 훈련.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훈련시킬 때에 어떻게 훈련을 받으라?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우리 아버지의 주시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세상의 부모는 요즘 세상 부모들도 너무 겁이 나. 자녀들을 죽이고 막 학대하고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를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좀 훈련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나를 끝내는 살리시고 나를 끝내는 장성한 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려고? 구원 안에 완전히 이루어 주실 그 분을 여러분들은 의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왜 다 죽어야 됐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는 만나가 맛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박한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었잖아요. 말씀이 싫으면 끝난 거예요. 뭐 두 번 다시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거든 그때는 여러분 초긴장 상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큐티 하듯이 가만히 앉아서 하고 그거 묵상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추구하고 단박질하고 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은 하루에 주님의 생각을 얼만큼 하십니까? 그래서 물론 시간을 재고 생각을 하면은 진실하고 막 조금 한다고 덜 진실하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어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내가 뭔가를 목적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느냐 세상 편에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세상 편에 있느냐 그것 중에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라 하지 말라. 근데 얼마나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무엇 때문에 기도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또 자기한테 염려거리가 생겼어. 그럼 그 염려거리 없애달라고. 자, 우리 하나님은 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이 내용을 가지고 나를 훈련시키는데 하나님 그거 다 없애주세요. 우리 기도가 다 그거였었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문 안에 있었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영과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는 이 의미는 이거를 다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그 킬량, 우리의 오장육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각각 개인에게 딱딱 맞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은 뭘부터 없애야 돼?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에?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죠? 너무 못 알아들으니 이거 고상하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충격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또 뭐 하면은 훈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오늘 또한 저 자신이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초등 학문 속에서 지금 어린아이로 교육받고 있는 거 아니다만 우리는 어디로 벌써 다 옮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말씀은 진리고 그것은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어린아이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으나 유업을 못 이어. 그럼 얼른 성장해야 원래 유업을 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하는 저의 또 하소연도 나올 수밖에 없으나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고집이 이 세상에서 제일 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갖고 달려들지 마세요. 누가 제일 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제대로 된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거 맞습니까? 포기 못해요. 그 하물며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포기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른 손들어. 자, 그래서 본론에서 3장 2절 갑시다. 다시 한글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보다가 지금 자 2절부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 탐심이에요. 이제 쭉 읽어 내려갑시다. 1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영 망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그래서 여기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단어를 좀 보십시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 그러면 하나는 영과 생명이며 또 하나는 로고스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가서 이제 계속 읽읍시다. 자, 저는 교만하여. 자,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자, 나며. 악한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까? 다른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의롭다 하면서 진리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구원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영과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갑시다. 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나머지는 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님과 나하시가 거주했던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35장 1절.
이사야 4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광야와 같았던 나, 메마른 땅과 같았던 나가 내가 그리스도의 교훈,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며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는 나를 변화시킬 방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탄닌이 거주했던 나에게, 나하시가 내게서 살고 있었던 나를 영과 생명의 복음,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진리로 내게 오시면 내가 누가 되어진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때 피어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셔야 돼요. 에? 오늘 거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시간이 가니까 5절 보십시다. 5절 그때에 성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 요 탄닌이에요. 탄닌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루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여러분은 거룩한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거룩한 길 다니리. 그럼 이 다음에 막 코끝에 호흡이 끊어져서 어디로 갔더니 거기 거룩한 길 다니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 상태에 여러분들은 이 길에 들어와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망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한 날이로다. 여러분 거룩한 길 속에 들어와 있으면 왜 안 기뻐요? 기뻐야지. 기뻐야죠. 자,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자 슬픔과 탄식이 달한 날이로다. 아멘. 자 도망가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채워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그래서요 오늘 말씀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오늘 조금 빨리 시작했는데도 지금 제가 바쁩니다. 자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이전 게 뭡니까? 초등학문 이 속에 있었던 거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종살이 하던 기억. 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이 뭡니까? 우리잖아요. 즐거움을 창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사. 우리 아버지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좀 읽으세요. 그 다음에 사탄의 결국. 자, 오늘 시간 조금 가는데 갑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사탄을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읽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자, 찍혔냐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최후에는 어디에 찍힙니까? 땅. 예,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성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들이 사단마귀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래서 이들의 이불과 요가 나오는데요. 구덩이 제일 밑에 구더기가 이불이 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7절 갑니다.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가여 피하여 간데 없더라. 시작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목숨이. 그래서 우리는 목숨의 구원이며 저들은 목숨의 심판이에요.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자 죽은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죽은 돌. 그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들 또한 이 죽음을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온전히 내 말씀으로 완전히 손금을 보듯이 확연하게 내 자신에게 적용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완전히 보여져야 이것이 정말로 진리구나. 이것은 내게 영과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 이것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나머지까지 다 보일 수 있게끔 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만져지고 육안으로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의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심이 물러가는 방법은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면 눈이 밝아져요? 소경이 눈이 밝아지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려면 하나님 말씀 듣는 수밖에는 없어요.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묵상이 즐거워서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여쭤볼 때에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열어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좀 못났고 아니에요. 다 동일합니다. 144 규빗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지체들이 되어질 것이란 말. 그래서 너무 또 사람은 언제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도달을 합니까? 자, 이솝 우하에 저기 저 언덕에 어느 동네를 내가 가야 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고 누가 물어봐. 그랬더니 논에서 일하고 있던 어떤 농부가 여보시오 걸어가보시오. 응? 아니 그 어디 있느냐 뭐 물어보는데 자꾸 걸어가보러. 아니 이렇게 빨리 걷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지 그 걸음의 속도를 봐야 10분이 걸린다, 20분이 걸린다, 30분이 걸린다. 좀 이게 나오지 않느냐. 이솝 우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걸음이 그래서 물론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그 열심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안서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어느새 어머 하나님 어느새 나를 이렇게 키우셨네요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사단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이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44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별다른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